17절 말씀 가운데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운 자로 살아야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자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로마서 5장 1절에 그 같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다 믿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로마서 5장 9절에는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의 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본 교회에서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잖아요. 보혈의 공로, 보혈의 피 공로. 이 공로인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뭘로 대신해요? 떡하고 포도주 먹고 그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걸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순복음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 이 성만찬 떡하고 포도주를 갖고 다녀.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그거 먹고, 그러면 내가 무슨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내가 구원받고 그렇습니까?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돛대지 시장이야. 그게 아니라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보혈의 공로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약속을 받게 되잖아요. 약속.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맺은 거라니까.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거요, 또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 하는 이 다짐으로 인해서 약속을 맺은 하나가 된 것이다, 그 말이. 하나가 된 거.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의로운 자로 살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이게 앞뒤가 말이 잘못 이해하면은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으면은 이미 약속을 받은 자니까 죄인으로 나타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약속을 받은 것이지 내가 완전히 율법의 나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약속을 받았어도 율법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율법에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그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환경 변화를 따라서, 주위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내가 원치 않아도 죄에 참여하고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우리가 약속받았다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의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게. 그래서 죄인으로 나타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거냐? 보혜사께서 죄를 짓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그렇게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19절서부터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야. 난 근본적으로 의롭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근데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뭐냐? 바로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율법에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세상으로 빠지게 되면은 죄로 내 마음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나타난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열매를 맺지를 않아요.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게 그게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나도 누구누구처럼 저렇게 그냥 악하고 저렇게 사는 거,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런 악한 마음 다 있어. 욕이 뭔지 알고 선한 말이 뭔지 알고 다 분별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다 분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주위 환경이, 이 세상은 악한 나라여서 진리의 아들들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리 미혹하고 저리 미혹하고 그 미혹의 역사가 늘 함께 주위에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은 영생을 취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남 죽이고 남 전쟁 일으키고 남 이단시하고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움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싸움이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율법 아래서는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속하지 않으면 저거 이단이야.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그게 무슨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아니에요, 그거. 분별이 없는 자들이 그게 헷갈리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죽으시기이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만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사는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살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진로하고 저주하고, 그건 아직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서. 우리 육신은 나를 괴롭히고자 하는 거 같이 몽둥이 들어서 그냥 배우고 싶고 이기고 싶고, 그래야 육신은 아주 그냥 시원하잖아요. 그러나 그 시원함이 잠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거 그대로 자기가 화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남을 귀히 여기고 남을 섬기는 그런 자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죠. 의로운 자로,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들도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나타나는,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는 그 원인은 바로 내 마음에 새긴 이 율법, 내 속에 거하는 죄, 율법이 있는 한은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남을 제압하고 억압하고 내 주장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율법의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그래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 참 이기는 길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모르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길이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이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이긴다니까, 이길 수 있다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그랬을 때 영생을 취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영생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워. 예수를 믿고 뭐 전부 다들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걸 다 회개하니 이제는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딱 돌아서면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 이게 뭐예요? 허는 거예요. 헐어. 내가 헐었던 것을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다 속는 것이 왜 그러느냐? 그 속이는 죄의 세력이 율법의 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아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일반 교회에서는 알지를 못해. 그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는 자는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이기는 길을 오직 보혜사와 함께하는 길인 것을 십자가의 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할 때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범죄자로. 내가 죄 가운데 내가 그냥 구렁텅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아는 자는 헐었던 것을 세워서 죄로 나타나는 그 죄를 짓겠어요? 못하죠. 이걸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경험을 하면은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뭘 믿느냐?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받은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약속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인으로 나타나고 죄에도 빠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내가 늘 아파트 비유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이 아파트는 당신 거야 하고 약속을 딱 받아서 있는 사람 같으면 그냥 매달 이렇게 돈 부어서 2, 3년 내면은 내 집 되겠지만은 없는 사람은 그냥 여기서 꺼다 저기서 꺼다 이렇게 하다가 못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약속이 그게 폐해집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폐해지지 않아. 어느 정도까지는. 다음에 한꺼번에 부으면 되니까. 세상에서도 기다려주는데 이미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맺은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의 세력이 있어서 내가 연약해서 약해서 죄에 빠졌거늘 그걸 너는 죄인이니까 당장 그냥 어떻게 진노하고 저주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그걸 내가 남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용을 하면은 자유를 남용을 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약속을 받은 자가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죄의 세력이 늘 우리를 미혹을 하고 이 세상에 노출돼 있잖아. 우리가 노출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자도 있고 이기지 못하는 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이 믿음을 판단하면 안 돼. 왜 저래? 그거 오랫동안 저렇게 예수 믿었다 그러면 왜 저래? 그런 것도 판단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것으로 왜? 전부가 다 믿음에 자라가는 과정과 구원의 순서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염려하고 판단하고 괜히 죄 가운데 그거 빠지는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사랑이야.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용서하고 형제의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냥 입으로 그냥 남 헛듣고 판단하고 왜? 눈이 뻔히 보이니까 보이니까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은 율법의 눈이라니까. 율법의 눈.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눈을 떠야 돼. 보혜사로 말미암는. 이해가 되세요? 육적인 거와 영적인 게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으니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 주님의 마음을.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죄가 없다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율법의 의인들이죠.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지 율법의 의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랑하고 아주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그런 분들 많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율법의 의로는 온전히 이루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근본적으로 다 마귀의 자식으로 동일한 정죄 가운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여 모두가. 그래서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세리가 네가 더 의로운 자야. 그렇게 인정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교회에 이것도 충성하고 저것도 충성하고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랑을 했거든. 근데 세리는 저는 이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구원해 주십사 하고 죄를 고백한 그 세리가 네가 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아주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아주 예수님께서 정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롭가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지 않으려면은 어찌해야 되느냐. 그 해결책이 19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니라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산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인 것을 이게 마음에 새긴 율법에 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아담 안에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죽어주시고 아담 안에 갇혀있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신
그 속량의 도리를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체, 아담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을 깨달아 아는 자는 율법에 저주하는 자 여호와에게서 본질상 하나님 하는 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결단으로, 믿음 결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불금 다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내가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온전히 인격이 다 된 거예요? 안 되지. 이루어져 가는 거라니까. 이루어져. 예? 그래서 히브리서 8장 그 마지막에도 보면은 새 언약이 이름에 옛 것은 쇠해지고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우리들은 새 언약을 받은 거예요. 옛 것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싹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뭐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율법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말. 그래서 언제든지 의롭게 때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보혜사께서 그럼 죄를 짓게 한 거냐? 그게 아니라 율법에 내 마음을, 죄 원인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 얘기는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로마서 6장 4절에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돼요. 예?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은 절대 사는 길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 믿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산 자가 없는 거죠. 다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또한 로마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게 뭐예요?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죽임을 죽고자, 주님과 함께 죽고자 다짐을 해놓고서는 뒤로 돌아서 가지고 나는 쏙 빠져가지고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죽어? 그건 예수님이나 죽지. 우리는 그 죽은 것을 믿기만 하면은 산다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성육신으로 오셔서 이루어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다짐을, 믿음과 각오를 한 우리들 중심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은 죄사함과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요. 그 다음에 다르니,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다르니 곧 죽었다가 사시니, 그분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를 만나야만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죄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니라. 내가 율법인 것을 깨달아 아는 거, 이게 아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율법을 향해서 죽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고, 바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혀 주시는 대로 내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이걸 남용을 할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걸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죄의 열매를 맺지 않죠. 아, 나를 못 버렸구나. 또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치게 되고, 고치는 만큼 고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 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늘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래서 영생을 취해가는, 영생의 길을 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